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 강해는 새 언약을 통해 본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이 어떤 문자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자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 뭐냐면 그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을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이 언약이 깨졌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언약이 입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뭐 대신계명 또 대인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십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법과 같은 세상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제1강은 뭐냐면 제목이 바로 율법과 계명과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외우려고 했죠. 십계명을 1계명,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또 두지 말라 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해서 이 계명을 뭐로 알라? 문자로 한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배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다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게 없다. 단지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고, 그리고 나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자,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십계명의 본뜻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 그래서 이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대상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한 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자, 십계명은 누가 말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과해야 될 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애굽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빠져나온 거예요. 자, 광야로 빠졌는데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세상 속에서 어느 때까지는 세상 것에 종노릇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제 뭐요? 광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예요. 그런데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은 어디 가서 지키라고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십계명. 자,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복지다. 자, 그렇게 믿었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뭡니까?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혈과 육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자,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혈과육이야. 여전히 육신이야. 그래서 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 주님과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되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예점 예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러는데 이 완전하게 하다. 자, 이런 의미가 이게 원문의 정확한 뜻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는 개념이. 자, 그랬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 노미세테. 자, 이 메 노미세테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호티. 왜냐하면 엘돈 카탈리사이 톤 노몬 에 투스 프로페타스. 자, 율법을 혹은 선지자들을 폐하려 왔다고 생각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요 뒤에 가면 문장 이음표가 되는 거 우쿠 엘돈 카탈리사이. 자, 폐하러 온 것이 우쿠 아니요 알라 오히려 플레로사이. 자, 여기서 이 플레로사이를 한글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번역인지.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헬라 원문을 보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헬라어 단어가 이게 정확한 번역인가 아니면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지만 이 플레로사이가 원형이 바로 뭐냐면 4137번 플레로란 단어예요. 그래서 요 4137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국제 공통 번호예요. 국제 공통 번호. 이거는 뭐냐면 이 번호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학자들이 이 헬라어 히브리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원문을 일반 성도들도 다 볼 수 있게 이거 공개를 하자. 이 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원어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의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국제 공통 번호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영국에 가건 미국에 가건 뭐 유럽을 가건 이거는 항상 뭔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4137번 자, 이 원형이 플레로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번역인지 아닌지 이거는 사전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스트롱 사전 한번 보죠. 스트롱 사전 345쪽. 자, 요 4137번에 플레로란다. 플레로. 자, 플레로는 뭡니까? 가득 차게 하다. 또 꽉 채우다. 또 평평하게 하다. 또 뭡니까? 수행하다, 마치다, 또 예언을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만기되다, 공급하다. 그러니까는 플레로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언을 성취하고 확증하고 가득 채운다. 그래서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콩코르단스 성구사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콩코르단스 성구사전 854쪽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사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을 볼 때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4137번에 플레로란 단어는 보니까 채우다라는 뜻이 채우다. 자, 그런데 요게 또 왼쪽을 보게 되면 요 4134번. 자, 요건 뭐냐면 동의 유래열, 동의 유래열은 얘기 뭐냐면 얘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이 플레로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 동의 유래열을 찾아보면은 그러면 이 플레로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4134번 한번 이루고 가볼까요? 자, 4134번은 뭐요? 플레레스인데 가득 찬. 이거 가득 찬. 그러니까 플레로란 뜻은 어때요? 가득 찼다, 가득 채웠다. 한번 여기 가볼까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 여기 보니까는 12바구니에 가득 채웠죠, 가득. 또 이삭의 충실한. 자, 곡식이 되려면 먹을 곡식이 되려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벼도 이렇게 보니까는 벼를 이렇게 수확하기 뭐 한 달 전이냐 이때만 해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꽉 채워지면은 아주 단단한 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득 채워지고 충실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에 차게 또 뭐요?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의 머리 끝까지 충만함을 입어야 돼. 이게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뭐요?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7 집사도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렇게 충만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죠.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더 밑으로 가보죠. 4137번 37번. 예. 자, 이 플레루라는 뜻은 뭐예요?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또 뭐예요? 또 이루려 하심이라. 자, 다 이루다. 자, 이루다. 이렇게 됐고, 또 의를 이루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만큼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맞냐? 응? 완전케 하다. 그러니까는 이 완전케 하다 이렇게 되니까는 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완전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근데 다른 데 보세요. 다 뭐요? 이루려 쭉 더 가보죠. 또 그물에 가득함에 쭉 자 보면 다 이루려 또 때가 찼고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채우려 왔다. 채우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졌는데 이건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5대 제사나 7대 절기나 이런 내용들, 또 구약의 할례와 또 부정한 음식과 또 정결한 음식,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뭐요? 이게 실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유월절 행사라든지 또 초실절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게 영원토록 영원하도록.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실상이 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5대 제사 7대 절기가 지켜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약을 갖다 무시하고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설계도에 의해서 짓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런 집이니까 내가 계약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건물을 다지면 다 헐잖아요. 그러면 실상이 어디예요? 모델하우스가 실상이 아니라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상은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구약에 보니까는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그 다음에 5대 절기와 7대 제사, 자 이런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바로 뭡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플레로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채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에스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자, 이루려가 이게 플레로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2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을 채우는 것. 말씀을 채운 결과 뭐가 나옵니까? 아들이 나온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가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네, 이 그물에 가득함에. 그래서 이 콩쿨타스 성구사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가득함에가 바로 플레로구나 하는 것들 하면 이 플레로의 개념이 바로 뭐예요? 그물에 플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채워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죠. 그물에 채워지는 플레로 된 이후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51절.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렇죠. 이 마지막 때를 풀려면은 바로 뭡니까? 이 세상 끝인데 이 세상 끝에는 바로 뭐요? 의인 중에서 거기서 뭐요?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물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물에 플레로.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내어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플레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플레로 채우게 하려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율법을 채우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뭐요? 채우고 율법이 성취돼야 되는 성취.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끝나면 안 되고 실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율법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자로 생각합니다. 문자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문자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문자를 채운 게 지식이 아니라 지식.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성경은 잘 가르쳐요. 참 뭐 말씀 좋다 하는데 정작 삶 가운데서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지식. 문자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문자로 알았을 경우에는 지식이지만 이 율법이 이제 채워진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강의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현실화되어지면 문자를 알고 문자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문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자,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신약의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님 바로
그 구약에 계명을 주신 분,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누가 처리하는가?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을 가보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누구다라는 게 나와요. 자, 헬라어 원문 한번 보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에이 가르 아우투스 이에수스. 자, 이에수스가 누굽니까? 예수. 왜 헬라어 원문은 이것을 예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 번역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원문에는 예수인데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안식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라고 할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여호수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한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자, 한번 아까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 여기. 예, 자, 히브리어로 뭐냐면 예호슈아흐. 자,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예호슈아흐가 누구냐? 여호수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예호슈아를 이게 여호수아 때만 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호슈아가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것들이 계속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들은 예호슈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때 바벨론에 쓰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자, 아람어로 뭐냐면 예수아.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호슈아가 아람어로 예수아가 돼. 예수아. 자, 예수아가 됐는데 또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헬라어를 쓰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러니까는 예호슈아나 예수아나 예수스나 같은 거예요. 단지 언어가 다를 뿐이지.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아니면 헬라어냐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의 예수는 바로 누구냐?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히브리서 4장 8절. 자, 헬라 원문을 가볼까요? 이 여호수아가 원어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돼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가 같은 단어다. 단지 이게 히브리어냐 아니면 헬라어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구약의 계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명을 다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요? 계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꿔준다고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가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그래서 오늘날 되리라. 나 살인 안 했다. 나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이미 뭡니까? 그 옛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으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노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에게 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뭐냐면 텅 비었다. 너는 천국 비밀도 모르고 너는 구원도 모르고 너는 하나님도 몰라. 그게 바로 뭐요?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살인.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그럼 뭐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개념을 이제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냐 안 죽이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살인의 개념을 확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계명을 지킨다 그랬을 때 이 십계명의 살인의 개념을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십계명을 지켰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미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건 옛계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 또 형제를 대하여 텅 빈 자, 넌 천국도 모르고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만약 안 지키고 있으면 이미 교회 안에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의 계명을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로운 십계명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냐? 세상 도덕군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그래, 나 살인하지 않았어,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런데 뭐요? 그 세상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십계명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는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요거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간음의 의미를, 간음의 새로운 계명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자를 갖다가 그냥 어떤 여자, 세상 여자, 이거로만 생각하면은 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금식하고 애통하고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가?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나중에, 요것에 대해서는, 요 간음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풀게 되고, 자,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그래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찍어버리라. 이거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응? 그리고 오른 눈이 범죄하면 또 오른 눈 빼버려. 이거 지키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선별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내용도 이제 우리가 풀게 될 거예요. 그냥 오른 눈 뽑고 왼쪽 눈 뽑고 이런 내용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간음도 새로운 계명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이제는 계명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다 바꿔주는데 이 바꿔주는 게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창세기 3장 15절 가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 구약의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꿔진 사건을 이거 알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뭐냐면 여전히 외적으로 나는 문자를 지킨다, 나는 또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됩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이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날에 이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문자를 알고 어떤 행위로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동에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뭐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구약의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와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이 간음이 뭔지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계명이 현실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외적인 것들, 외적으로는 쥐야쥐하고 하지만은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근데 신약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이렇게 풀려고 할 때, 자, 이 계명이 뭐냐? 자, 출애굽기 20장 1절 가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두지 말라. 네, 자,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십계명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하니까 우리가 뭐만 자꾸 생각하냐면 10가지 계명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기를, 이 십계명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십계명은 어디에 써서 주었는가? 자,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네, 요 십계명을 지금 주었죠. 자, 이 십계명을 어디에 썼습니까?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자, 이 구약의 이 십계명은 어디에 쓰였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죠. 자,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십계명은 뭐냐면 두 돌판에 하나님께 친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디 가서 지키라고요? 너희가 거기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혈과 육의 몸을 갖고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그냥 육신의 몸을 갖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려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이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된 걸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화염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같은 으로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 있고 얼마나 스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흘도 못 돼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돌판에 기록되어서 줬는데 이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자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자, 마태복음 15장 3절을 가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데, 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자, 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예.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이걸 따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 하나님 말씀이, 자, 이 부분을 지금 마태복음 15장 6절을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카이 에쿠로사테 텐 엔톨렌 투 떼우. 자, 하나님의, 여긴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요 한글 성경은 알렌드역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요 스테판역을 보니까 바로 텐 엔톨렌 투 떼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알렌드역은 보니까 뭡니까? 알렌드역은 바로 로군 투 떼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렌드역이나 이 스테판역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 당시 때 이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이 계명과 말씀을 연결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채우러 왔다. 그럼 율법을 채우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율법이 계명이고 계명이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채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곳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온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말씀이 채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말을 자꾸 누구에게만 적용하냐?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헬라 원문을 보죠. 요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휘민. 자, 우리 가운데 그런데요. 엔 휘민 할 때 이 엔 전치사는 뭐냐? 안에 안.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요, 엔 전치사가 있죠, 엔 전치사. 엔 전치사는 바로 뭐냐면 어디 안이 안. 완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우리가 뭘 봐요? 자, 한글 성경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이게 어디에서 보여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번역 성경의 문제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말씀하면은 뭐만 생각합니까? 워드, 문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표한다. 그러니까 문자를 갖다가 훼손한다. 또 문자를 뭐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냥 말씀하면 그냥 말씀이다.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그냥 문자 이게 아니에요. 자,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자,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엔 동사는 뭐냐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존재하는데 언제 계속 존재했다. 미완료는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엔 아르케 안에 계속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영원성의 관점으로 존재하는데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그래서 호로고스 요 호로고스는 관사예요, 관사. 그래서 그 로고스가 엔 프로스톤 데온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시는 거예요. 자, 계시는데 카이 테오스 앤 호로고스. 자, 그 호로고스가 누구라고요? 테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채운다는 얘기는 뭐를 채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채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채우러 오셨다고 하는데 율법이 뭐냐? 계명이고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는 문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플레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 속에 채우는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독생자를 뭐예요? 디돔이 넘겨준 거예요. 그럼 독생자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자,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테우스 톤 코스몬. 자, 호테우스 그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사랑하셨는데 호스테 위접소스다.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한 것이 사랑할 것이냐? 톤 휘온 아우투 톤
모노겐에 독생자를 에도켄이 바로 뭐냐? 디돔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자신을 넘겨준 거예요. 자, 그 결과 히나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토. 자, 그랬을 때 이 저를 믿는다, 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토 할 때 요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현재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는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것이냐? 에이스 아우토. 에이스는 뭡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야. 다시 밑으로. 자, 에이스 아우토. 그래서 저를이 아니냐? 에이스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냐면 존재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뭐로 바뀌냐면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무엇을 믿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가득 채워진다. 플레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호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이 또 뭡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뭐요? 플레로 채우게 하려면 율법을 채우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율법이 채워지는 것이고 계명이 채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뭐가 채워집니까? 율법이 채워지고 계명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노모스와 계명 엔톨레와 하나님 말씀 호로고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채워져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디에 채워졌다? 다시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의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이 구약에서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은 볼 때는 기억이 나는데 돌아서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지성소 안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돌판을 볼 수가 없어.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어떻게 해요? 연기를 가득 피우고 죽을까봐 그 피를 갖다가 7번을 뿌리고 속죄수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구약 아래서는 이 십계명 돌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제 이 십계명 돌판이, 먹으로 쓴 십계명 돌판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 자, 고린도 3장 2절을 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편지. 자,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뭐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뭐냐는 얘기 뭐냐. 자,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와 합한 자는 뭐요? 한 영.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럼 우리도 뭐가 된 겁니까?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혈과 육이고 썩을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 합한 자는 한 영,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고린전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우리가 육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혈과 육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는 아무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무익한 존재예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 바로 뭡니까?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독생자 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뭐 주합한 한 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영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채워진다는 것은 구약의 문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과 생명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성경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원문 한번 보죠. 호소이 가르 푸니마티 떼우 하나님의 영. 자, 근데
이 푸니마티는 역격. 자, 역격은 헬라어에서 역격은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원문을 정확히 살려내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역격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in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또 푸니마티테오 하나님의 영 자 영어 성경 뭐예요? by the spiri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자 with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자 하나님의 영과 함께인데 아곤타이 자 아곤타이가 바로 뭡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인도함 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인도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후토이 이 사람들은 에이신 휘오이 때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현재 지금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좋은 말로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세대를 거치게 되는데 한쪽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배우는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열심히 배우는데 이게 다 모형과 그림자래요. 성찬식 하니까 성찬식 이 빵을 갖다가 예수님의 살이고 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세족식 하니까 겸손에 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져요. 예수님 세족식을 그냥 겸손의 표시다 발 닦아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매일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깨끗한 자는 이미 깨끗한 자는 발밖에 실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까? 뭐로 깨끗한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율법 아래서 배우는 시기가 있고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언약이 채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계명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이제는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들어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이 구약이지만
지금 이사야 이 5장 51장 7절은 성취가 되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마음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채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는 뭐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 나라는 진행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별명도 지었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또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또 힘없게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자기 12제자인 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진짜 비참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확대되어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 율법이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 문자가 존재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알면은 누가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 자, 태플리 한번 좀 보여줄까요? 자, 이 유대인들. 그래서 요 곽에다가 여기서 또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넣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요 가죽으로 착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갖고, 자기네들은 이런 태플린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메시아를 죽였어요. 이들은 외적으로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려고 했고 이렇게 했지만 이들은 어떠냐? 이들은 외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로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들은 자, 성경 볼까요?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렇게 요 미간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요거를 계속 여기 끈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손목에 이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는 외적으로 지킨다. 난 율법을 지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자,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럼 율법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네, 율법은 진노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문자로 지키겠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상속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 문자를 받아들이고 문자를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채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거죠. 이 부요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채운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채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또 계명이 존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유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똑같은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가난해지냐? 나는 또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으면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부욕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욕해 되는 방법은 이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존재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상태, 나는 육신이다, 나는 혈과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냐?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인 상태에서 이걸 지킬 수가 있냐? 자, 로마서 7장 13절을 가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지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네, 자, 율법, 계명, 호로고스는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하였다? 육신에 속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뭐냐? 육신이, 자,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죠. 육신을 그런 이런 육신, 이런 이 몸을 갖다 육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육신은 바로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육신인 거예요. 육신. 자, 로마서 8장 5절을 가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이 도대체 뭐냐? 육신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다 누구냐? 바로 흙에 속한 자들. 이 흙에 속한 자들은 또 무엇이냐면 혈과 육이고 썩을 존재. 근데 우리는 뭐냐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에 속한 자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땅 얘기가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있죠. 그런데 요 네 가지 땅인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호로고스 말씀이 즉 하나님이 떨어졌는데 이들은 뭐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흙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혈과 육이고 썩을 존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이 육에 속한 사람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냐?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다시 가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육신하면 자꾸 이 몸만을 생각하지 말고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고 육신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혈과 육이고 썩을 존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는 이 호로고스를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다. 그럼 우리는 뭐요? 육신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합한 자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만 육신, 혈과 육 이것과 우리는 바로 뭐요?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존재고 우리는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 육신이다. 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자꾸 육신이다. 그럼 뭐요?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가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이냐, 내가 육신이냐, 영이냐. 만약에 육신이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내가 육신이냐 아니면 영이냐 하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가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뭐요? 이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혈과 육, 썩을 존재,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죄 아래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뀝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썩을 존재가 아니라 우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린 영 안에 있는 존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존재로 바꿔놓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받아들일 때까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항상 현재입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현재 나의 위치와 존재와 삶을 내가 증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과 성령의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거치는 훈련 과정이에요. 이 훈련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때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 훈련 과정이 싫다. 그럼 뭐요?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잘라내고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봤을 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살았다는 시대로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날의 선악과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는 육신이 아니다. 너는 주합한 자 한 영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자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이 정욕과 탐심 또 육체와 함께 요 세 가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몸은 바로 고린전서 6장 17절 우리의 몸이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돼요. 자, 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야.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가까워져. 내 몸이 나는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 누구 밥입니까?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산다. 그럼 나는 죄의 몸인 거예요. 죄의 몸은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사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바꿔주려면 예전에 옛 계명으로 주었던 이 모든 말씀을 전부 새 계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채우고 호로고스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율법이, 계명이, 호로고스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을 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그랬을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흐레마야, 흐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입에 있고 마음판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접한 믿음의 흐레마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9절에 어떻게 삽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존재가 바뀌어졌다. 내가 육신이 아니라 영의 존재로 바뀌어졌다. 내가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야,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문자를 조금 알고 그래서 우리가 나 성경 잘 알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유업을 얻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요, 새 것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배우는 이 십계명은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 본 이 십계명 강에는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십계명 강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십계명 강해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정말 이렇게 또 듣고 싶다, 녹화된 걸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원어의 샘 유튜브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누구든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왕 시작한 건 끝까지 하나님 아들이 존재화되어지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 알고 또 누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이미 종이책은 이미 다 판매가 되어졌고 이제 PDF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DF로 교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방에 올리든지 아니면 저한테 또 문자를 주시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PDF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미 세메로 카이 앞에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스 에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